창세기 37장에서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는 요셉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17세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상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소년입니다.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상들이 요셉을 은 20에 사가지고 미디안 노예상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값을 덧붙여 팔았습니다. 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느냐?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 이복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 가운데 11째 아들인 요셉을 지극히 편애했습니다. 그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음식도 더 맛있는 것을 주고 극진한 사랑을 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넷이었는데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뒤늦게 낳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정도, 사랑도 더 갔을 겁니다. 야곱이 잘한 거 아니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편애했다는 것은 야곱의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여하튼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꿈입니다. 꿈. 그는 아주 젊은 시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자기 볕단은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볕단은 다 자기 앞에 절하는, 굴복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봐. 아침 먹으면서. 내 단은 서 있고 형님들 단은 나한테 다 절하대.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미운 소리만 하는 겁니다. 야, 이 자식아, 우리가 너한테 절할 일이 어딨어. 죽여버렸지. 또 하루는 꿈을 꿔요. 형님들 내 꿈 좀 들으시오. 아니 내 별이 하나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 야이씨.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할 일도 없겠지만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절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핀잔을 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대요. 무슨 뜻 있는 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 형님들이 양치고 있는 데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옛날에는 뭐 멀찍이 나가서 거기다 유목민들이 거기다 텐트 치고 양을 몇 6개월 1년씩 길러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먼 데를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야곱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형들이 보고 저 꿈쟁이가 오네 그랬어요. 꿈쟁이. 저 새끼 죽여버립니다. 그걸 웅덩이에 집어넣고 저 새끼 옷을 벗겨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맹수한테 물어 뜯김을 해서 죽었나 보라고. 이게 요셉이 여기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이 요셉이 맹수에게 물어 뜯겨 죽은 걸 알 겁니다. 그럼 미운 새끼 하나 처리합시다. 그러니까 그러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큰아들이 루벤이 그렇게 죽일 필요까지가 뭐 있냐. 웅덩이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손 안 대고도 거기서 굶어 죽을 테니까 깊은 웅덩이 속에 집어넣자.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마침 밥을 먹는데 저 왕의 도로라고는 이스라엘 해변가로 길이 있는데 그 왕의 도로로 고상들이 지나가는데 노예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노예 사서 팔은. 그러니까 형제 가운데 하나가 야, 우리가 그거 웅덩이 속에다 넣고 죽을 날 기다리지 말고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노예로 팔아버립시다. 그래서 은 20을 받고 동생 요셉을 팔았다고요. 그 거상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실장으로 있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돈을 덧붙여서 판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6절까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한 말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마다 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새끼야, 주워받고 이 새끼. 아버지만 없으면 주워받고.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아까 얘기했죠? 무슨 꿈인지? 형들이 나한테 절합디다. 해와 달과 11별도 나한테 절하해. 그런 날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미워했어요. 37장 19절에 20절. 자, 서로 이르되 저기 꿈쟁이가 온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나러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꿈쟁이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보고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리라. 새끼 지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죽여버리면 지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곡절 끝에 팔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 36절 다 같이 그 미디안 노예상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이라는 말은 오늘날은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노예상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버렸습니까? 함께 하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모두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요셉 덕분에 보디발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말단 노예로 들어 옛날 부호의 귀족의 가정에는 적어도 노예가 100명, 200명씩 있었습니다. 그 말단 노예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원체 성실하고 총명하고 지혜 있고 잘생기고 민첩하고 그러니까 유심히 보디발 장군이 본 것입니다. 아, 젊은이가 참 똑똑하네, 성실하네.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약 10년을 있었는데 17살 때 팔려가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한 10년을 있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전체를 그에게 맡기는 청지기를 맡겼대요. 내 종들도 네가 관리하고 내 재산도 네가 관리하고 전답이나 소나 양떼도 다 네가 관리해라. 아멘.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믿는 신이 너와 늘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래서 그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온 겁니다. 그 보디발 장군 자기 주인의 부인인 마나님이 요셉이 원체 준수하게 생겼으니까 윙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룻밤만 동침해다고. 애굽 여인들이 아주 관능적이고 이쁘다고요. 그 여인이 준수한 요셉을 보고 감히 윙크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큰일 난 거예요. 주인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맡긴 적이 없다. 당신은 내 주인의 부인이 아니냐. 이런 일로 나를 범죄케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자꾸 그 여인과 만나는 걸 피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다 내보낸 것이죠. 요셉과 둘이 있으려고 유혹을 하려고.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성질이 난 거죠. 지금 여자가 한을 품은 겁니다. 이 자식이 이렇게 내가 사정하는데 그리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 남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는데 날 겁탈하고 들여왔는데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나의 소리를 질러 부르짖음을 듣고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다 도망했다. 자, 자기는 정숙한 여인이 됐고 요셉은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러 들어온 성폭행 미수범이 된 거야. 그렇게 음탕한 여인은 자기는 아주 요조숙녀가 된 거예요. 아주 정숙한 여자가 된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주인은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자기 집 뜰에 있는 왕의 죄수들만 갖다 넣는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 39장.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누가? 여호와가 누군 줄 아세요? 목사가 여호와가 누군지 안 아는 목사는 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사 감옥의 최고 높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지만 얼마나 사람이 민척하고 명철 있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성실한지 간수장의 눈에 딱 든 겁니다. 그래서 재반 사물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처세술이 아주 달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아멘. 너무 사람이 똑똑하고 민첩하고 정실하고 지혜 있고 일처리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위치만 자기가 간수장이고 다 네가 다 처리해라. 그래서 옥에 있는데 그 옥은 특별한 옥이라 왕의 죄수들만 들어온 옥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감방을 돌아보다가 한 감방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왕의 술을 빚어서 왕에게 바치는 관원장과 떡을 만들어 바로에게 바치는 지금으로 말하는 주방장이 죄를 짓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상적으로 보면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얼굴빛이 막 그냥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요셉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이 아주 불길한 꿈 같은데 걱정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꿈을 해몽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 말 좀 해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빨리빨리.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해몽을 한 겁니다. 앞으로 3일 후에 당신들은 다 석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나무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복직이 되셔서 신혼이 다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거든 내 석방을 위해서 당신이 좀 일 좀 해달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석방돼서 다시 복직이 되면 내 구명운동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40장 13절부터 15절. 지금부터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 옛날 직분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건져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날은 말하면 명함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갇힐 만한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갇혔었고 바울도 갇혔어요. 다니엘도 갇혔어요. 그렇죠? 그래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어 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처럼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옥에는 갇혔지만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렵게 됐지만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을 내가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자기를 해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가 예언한 대로 해몽해 준 대로 결국은 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20절서부터 23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들의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라 해서 다시 석방시켜라고 자기 생일날 특사를 냈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석방이 되게 되는데, 다 같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술잔을 바로의 손에 들려 다시 술을 만들어 바로에게 바치게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으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요셉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구명운동을 부탁했는데 요셉을 바로에게 자기 구명을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일은 까맣게 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2년이 바로 돼야 이 2년이 지나야만 요셉이 30세가 되는 겁니다. 30세가 돼야 등용이 돼요. 예수님도 30세 되던 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게 하시도록 한 겁니다. 요셉이 자기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왔다 한들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다른 사람이 구명운동을 통해서 중간에 나왔다 한들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기 위하여 때가 되면 요셉이 30세 되던 해 41장 46절이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딱 30세. 이제 등용해서 나라 일을 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요셉을 불러오게 하시고 바로와 요셉이 연결되게끔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 41장 9절부터 13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이고, 내가 까맣게 잊었던 사건이 있네. 내가 은혜를 베푼 젊은이가 있는데 내가 까맣게 2년 잊고 살았네. 내가 제 죄가 기억납니다 하면서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줄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나는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나는 복직이 됐고
그가 꿈을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고 사형당했습니다. 히브리 청년 요셉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더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건 뭐 너무 불길한 예조의 꿈을 꾼 겁니다. 바로가 나일강가에 이렇게 섰는데 꿈에 아주 튼실한 소가 7마리가 다 살찐 소가 7마리가 그 나일강가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흉측하게 그지없는 뼈다구만 남아있는 앙상한 소들이 7마리가 올라와서 그 먼저 나왔던 풍성한 소들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깼습니다. 아주 깨름직한 상태에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비슷한 꿈을 또 꾼 거예요. 일곱 이삭이 아주 튼실한데 아주 튼실하게 그지없는 이삭이 있는데 또 7 이삭이 나오더니 아주 쭉정이 뻔인 7 이삭이 그 튼실한 이삭들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 같은 비슷한 꿈을 2번 꾸었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이 꿈은 보통 그냥 넘길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처음보다 나중이 나쁘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 꿈을 이야기했더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나와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청년이 지금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 그를 불러오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수였던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41장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진짜 꿈 해몽 잘한다며 그 말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답을 내실 겁니다. 그 말을 해도 얼마나 이쁘게 말하죠. 에? 그래요? 말씀해 보십시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예, 뭐 나는 꿈을 좀 해몽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해몽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왕의 지금 걱정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에 편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하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앞날을 예비하라고 바로를 사랑해서 주신 꿈입니다. 2번 거듭 꾼 것은 이 일이 급하기 때문이고 분명히 실행이 된다는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 거듭 꾼 것은 이 일이 정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로 정해졌기 때문이고 이 일은 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사상 유례 없는 풍년이 애굽 땅에 들 것입니다. 그때 격앙가를 부르며 먹고 마시고 놀고 다 낭비하고 허비하면 사상 유례 없는 흉년이 7년 다가올 터인데 7년 풍년을 지나 7년 흉년이 오는데 그때는 곡식 하나도 거둘 수 없는 한 톨도 거둘 수 없는 사상 유례 없는 흉년이 다가옵니다. 그때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라고 예비하라고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러시니 왕은 지혜 있고 명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각 지역마다 감독관을 두고 7년 풍년 때 5분의 1쌍씩 거두어서 곳곳마다 창고를 짓고 거기에 적치해 두도록 저금해 두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러다가 7년 흉년이 시작되거든 그때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시면 그 어려운 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2가지예요. 방법이. 첫째는 저축해라. 적치해 두어라. 2번째는 지혜롭고 명철한 능력 있는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이 일을 관장하게 해라. 해석만 했더니 아주 해결 방법까지 말을 하자 그냥 왕과 거기 모여있던 신하들이 감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좋게 여겼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41장 30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해석과 그의 해결 방법을 듣고 다 좋게 여겨요. 감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애굽 땅에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 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또 어디 있겠는가? 아멘. 나이 몇 살이냐? 30살이면 됐다. 그런 내용까지는 없지만 30이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성경에 너 나이 몇 살이냐? 30살 됐습니다. 그래, 됐다.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다. 아멘. 네가 이 나라의 국난을 네가 잘 헤쳐나가다오. 그리고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손가락에 끼워줬대. 인장반지를 옛날에 왕들은 결제를 할 때 인장반지로 했거든요. 결제권을 그에게 다 준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 국무총리가 되게 하겠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의 최고 좋은 올라만 자가용을 그에게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면 바로 앞에 모든 백성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대요. 역사에 두 번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대단하죠. 죄수에서 일약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 7년 풍년의 때 그가 얘기했던 대로 적치해 두었다가 7년 풍년이 시작되어 2년차 되었을 때 그 지역이 다 흉년이 드니까 부자였던 야곱도 그의 형제들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돈 주고 곡식 사러 애굽에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고 아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 조카들, 소손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배웁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5장인가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를 보십시오.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아브라함이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곧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수백 년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내 후손들이 이방 나라의 나그네가 되어 이방 나라를 섬기는 때가 오겠고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때가 되면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네 자손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세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족장이고 이삭도 족장이고 아브라함도 족장이에요. 가족의 일원의 장이야. 아멘. 족장이 한 부족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부족을 이루어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침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 한 부족이 강해지면, 한 가족이 강성해지면 그냥 놔두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직 난 자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네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7 부족이 있었습니다. 7 부족은 가족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부족이에요. 근데 부족이 7 부족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부족장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의 족장이에요. 부족도 못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민족을 만들어 주겠대.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믿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어찌하겠지, 그런 증조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계약을 맺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방 나라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400년 후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된 일입니까? 우연히 된 일입니까? 섭리 안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선발대로 요셉을 먼저 보낸 겁니까? 이방 나라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서 그 나라에 두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전초 작업으로 요셉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나중에 야곱의 70명이, 야곱 가족이 그때는 전체 다 합해야 70명이었어요. 70명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이 너무 기뻐서 죽은 줄 알았던 11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까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바로 왕을 대면하여 인사를 하고, 바로 왕은 자기 나라를 의굽해서 구원해 준 총리의 가족이니까 최고로 좋은 땅인 나일 삼각지에 있는 고센 땅을 특별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서 거기서 400년 있으면서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사람의 생사와 화복이 누구의 장중에 있습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한 민족의 흥망과 성세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십시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자기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뜻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노예가 되기를 꿈꿨겠습니까?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됐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이다.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영적인 자입니다. 그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나의 가는 길을, 따라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지금은 노예가 되게도 하시고 감옥에도 갇히게 해서 단련을 해서 정금처럼, 빛나는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너무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내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성경을 진리로 믿는 한, 내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아멘.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도 꿨고 자기 꿈도 결국은 그 형제들이 와서 요셉 앞에 다 절하게 됐다고요.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모르고 요셉 앞에 꾸벅꾸벅 절했다고. 요셉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잠몽이 있어요. 개꿈. 뭐 별 뜻도 없고만 그냥 어지러운 꿈자리예요.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밤에 뭘 꿨는지 잘 생각도 안 나는데 자꾸 생각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고 무슨 일진이 안 좋은 놈이 오늘 꿈자리가 사납다니 그런 말도 하지 마.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되니까. 아주 이해가 안 되거든. 오늘 좋은 꿈 꿨어. 그래봐요. 아멘. 입으로 방정을 떠는 거야. 그냥 아이고 오늘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러고. 자, 하여튼 잠몽이 있습니다. 개꿈. 두 번째로 훈몽이 있어요. 길 흉간에 어떤 일을 미리 예시해 주는 꿈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 중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활동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뭔가를 자꾸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 자꾸 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정신적인 활동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않던 사람 꿈 꾸었는데 그 다음날 만나게 되니 그 사람에 대해 얘기를 듣게 된다든지 기가 막히게 그런 일들이 많다고요. 근데 한 훈몽이 있습니다. 훈몽은 길 흉간에 어떤 암시를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몽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은 영몽입니다. 천사가 하늘까지 닿게 하시고 오르락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그런 영몽을 꾸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요셉은 영몽을 꾸었고 바로는 훈몽을 꾸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꾼 건데 요셉이 정확히 그걸 해몽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함으로 애굽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뭐라고요? 축적입니다. 저축해두자. 잘 나갈 때, 흉년의 때 흥청망청하지 말고 흉년을 대비하여 축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바로 앞에 내놓은 해결법이에요. 이건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따라합시다. 풍년의 때가 지나면 흉년의 때가 오는 법이다. 좋은 날이 지나면 굳은 날이 오는 것이고 건강한 날이 지나면 질병의 날도 오는 것이고 젊은 날이 지나면 늙어지는 날도 오는 것이고 삶의 날이 지나면 죽음의 날도 오는 것입니다.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고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운명에 맞서지 마시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어차피 내가 흉년이 지나면 흉년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자연의 순리로 아는 것이니까 건강한 때가 지나면 질병이 때도 오고 젊은 날이 지나면 늙어지는 것도 우리가 물릴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육중한 탱크처럼 우리 운명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계란 가지고 그 탱크를 때려 부시고 막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하튼 우리 앞에 이런 운명적인 그런 흉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요.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축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물질도 저축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다 쓰지 마시고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저축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선행을 저축하셔야 됩니다. 저축한 것이 돈밖에 없는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해요. 이 세상에 돈밖에 저축해 놓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저축해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해둬야 돼요. 여러분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선을 많이 베푼 가정에는 좋은 일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홍한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병원 원장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북에 있다 이남으로 올라오면서 큰 병원 하시다가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북한의 평양에서 병원을 할 때 아주 가난한 여자가 아들이 맹장염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어가는데 병원마다 찾아내도 돈 없으니까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홍한선 장로님한테 갔으니까 아이고 사람이 죽게 생긴 사람부터 살리십시다. 그리고 수술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엉엉 울고 있는 게 괜찮습니다. 그냥 무리로 치료해 주니까 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게 선행을 베푼 것이죠. 그런데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 공산군들이 내려와서 막 그때는 막 인민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들 막 다 갖다 막 죽이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잘 사는 놈들이라 해서 그냥 뭐 변호사도 없고 판사도 없고 그냥 막 여론에 의해서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확인 사살해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부자들이 뭐 특별한 잘못도 없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죽여라 죽여라 하면 창으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이 홍한선 장로님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막 튀어나오더니 저분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분은 무산대 중에 어려움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저분은 내 아들 급성면허 죽어갈 때 다른 병원은 다 거절했는데 돈 때문에 다 받으게 하는데 저분은 무료로 우리 아들을 살려준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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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살아났대. 한 번 베푼 선행이 죽고 사는데 살아났다고 그분이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박대선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총장을 할 때 학생 가운데 재학생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학비를 못 내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어떤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총장 월급 가지고 그 학생 학비를 대줬대요. 그리고 자기는 까맣게 잊었는데 6.25 사변이 일어나서 피난 가서 그때는 뭐 총장도 아니고 이제 대학도 사라졌고 그래서 하루하루 초근밀피로 생활을 하는데 부산 시내를 하루 이렇게 걸어가는데 경례를 딱 붙이는 젊은 장교가 나타났어요. 총장님 아니십니까? 박대선 총장님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저를 모르십니까? 글쎄 누구신가 젊은이는. 총장님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학비 못 내서 휴학할 처지였는데 형장님이 제 학비를 내주어서 제가 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총장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그래서 얼버무리 했더니 관사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해주는지 꽃 2개 중령인데 대대장은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연대장이고 은혜를 입었다고. 한 번의 선행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 돈밖에 조금만 있는 거 없고 선행은 저축이 하나도 없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행을 베풀었다가 그와 그 온 집이 구원 얻었어요. 드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다비라는 여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의 속옷을 지어 입혀주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행을 베풀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늘에 저축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저축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도 저축이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 전도의 씨를 뿌리는 자, 눈물 흘리며 선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다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래.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른데. 그러기에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저축이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보니까 확실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탄하게 자식들의 알문을 한동안 속은 속에서도 나중에 다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주심을 봅니다.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기도해두면 하나님이 갚아주셔. 쓸데없이 벼락 맞아 죽을 가능성만큼도 없다는 복권 같은 거 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복권이야. 당대에도 갚아주시고 자손에도 갚아주셔. 할렐루야.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를 만드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면 늘 근검 절약을 가르치고 저축생활을 가르쳤대요. 한 번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십시오.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그 열심히 번 돈을 저축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아주 노랭이 인색하게 그지없는 부자가 옆에 있는 사람을 콕 찔러가면 내가 일생 중에 저렇게 잘하는 설교는 처음 들었네. 최고의 설교라고. 열심히 일해서 돈 저축하라고. 아유 저게 진짜 훌륭한 설교라고. 그리고 세 번째 대지에 가잖아요. 첫째 대지는 열심히 일하라. 두 번째는 저축하라. 세 번째는 저축한 돈은 하나님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설교 망쳤네 그러더래. 설교 망쳤다고. 설교 망친 게 아니고 자기가 인색해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소리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땅에 쌓아두면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동록은 녹슨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도둑이 도둑질 해가는. 옛날에는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저축하는 은행이 없었어요. 펀드도 없었고 무슨 뭐 보험도 없었고, 그때는 사람이 돈이 금이 부하가 생기면 어디다 둬도 땅에 묻어뒀어. 미란 거에 갖다 묻어뒀어. 그러면 녹슬고 도둑이 그 훔친 그 자리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훔쳐간다고 말입니다. 그래 하지 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아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당대와 후손에게 갚아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흥청망청 인생 살지 물론 않으시겠지만 열심히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풍년의 때 우리가 건강 재물 주셨을 때, 직분 주셨을 때 열심히 선행하며 사십시다. 열심히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며 사십시다. 열심히 기도로 저축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하늘에 쌓는 삶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실 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